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참 좋습니다.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불순한 일기를 뚫고 예배당에 나아온 발걸음을 복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저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받은 구원을 알지 못했다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만한 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 뜻과 의지와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고난을 겪어본 덕분에 그동안 내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그리고 이로 인해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밝고 힘차게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 10대 청소년들과 20, 30대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다양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감사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린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이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요? 저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지요?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일용할 것 육신의 또 영적인 복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각종 기도의 제목과 또 삶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물질들이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그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삶도 또한 써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복에 충만한 것이 넉넉하게 흘러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에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 자리에 출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은혜와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을 흠향해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있는 곳 하늘에서 기뻐 받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이자 찬양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감사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쯤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고백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입술로 여러 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많이 감사하시면서 지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오셨나요? 못하셨으면 지금 하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 무턱대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부부간에는 그런 거죠. 와, 나하고 또 한 해를 살아줘서 참 고맙다. 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할 이유들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하여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건 반응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그냥 나 올 한 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무너무 감사해라고 할 때조차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 것이고 또 여전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또 내가 여전히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와 제목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금방 얘기했던 건 나랑 살아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요번 1년 동안은 어쨌든 갈등이 좀 해결돼서 좀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일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저런 우리가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그 감사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반응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부르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세 번째 편지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고 그보다 앞선 편지가 하나 더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성도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세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는 뒤이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고린도로부터 이런저런 소문과 연락이 오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 안에 죄가 그대로 용납되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 심지어 차별도 있고 상처받는 이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드리는 문제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롭게 이야기하는 다툼도 있고 심지어 서로 무시하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뭐 일상적으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그게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대단히 강력한 어조로 너희가 받은 복음이 뭐냐? 왜 싸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나눔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는 강력한 질책과 너희 안에 죄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되는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들 안에. 근데 그것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했던 것 같고 그럴 수 없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는 그 시간 속에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뉘어서 부자들은 그것 때문에 배가 부르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이들은 나중에 와서 성찬에 참여조차 못하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노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일들이 진정이 되고 그들 사이에 회개가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 4장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앞서 얘기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얘기한 많은 것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고백을 쭉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그 고백은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그 감사의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때로는 예배로 혹은 찬양으로 기도로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교회로 나는 사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1년 속에 이런 일이 난 참 감사했어 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당연히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어땠는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야곱의 고백 같지는 않아도 실로 험악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요. 다사다난이라는 게 연말에는 항상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처럼 들리는 것처럼 지난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고 물론 감사의 이유도 있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먼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있었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더라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기에 편지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를 이렇게 쓰면서 15절 여기에는 없지만 앞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한 숱한 것들과 내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 그 모든 수고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조금 확대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세밀하게 지켜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그냥 다른 거 다 제하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주인이시라면 지나온 내 시간 모든 시간 속에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내가 느끼기엔 어떠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시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도 없이 그냥 이단처럼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히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열심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 그때 당시에 정말 세상 문화가 가득하던 도시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힘쓰고 또 전도하는 데 힘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하나님 그곳에 은사를 많이 부어줬습니다. 이런저런 능력과 힘들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성공했을 때, 잘했을 때, 부응했을 때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시간, 때로는 어쩌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쪽은 8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전도자들 무리겠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담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시간 속에 자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답답한 시간들을 지났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 취급받아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림을 받은 적도 있었다는 것이고, 때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확대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결코 그것으로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왜요? 칠 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혹은 실패하는 자리에 놓아두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지난 1년 어쩌면 낙심할 만한 상황들 속에 있었을 수 있고 내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겨워할 때도 없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넘어질 만한 순간들을 지나왔는지 몰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지난 1년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함께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고린도 교회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싸웠지만 나는 분노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강건하게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죠. 내가 낙심할 만한 순간이 있었고 때로는 넘어졌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감사의 이유는 나의 삶에 있지 않고 내 속에 허락하신 보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앞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보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보배로운 선물인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보배 때문이지 우리 때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질그릇은요, 이렇게 잘 비전 만든 그릇이지만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일회용 그릇쯤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쓰고 언제든지 깨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되는, 그러니까 막 쓰는 그릇. 그래도 불에서 구워서 도자기로 잘 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언제나 막 써서 아무 데나 사용하고 그러다가 그냥 버리고 나면 또 다른 거 가져다 쓰고 할 만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담았다고요? 보배를 담았다고요. 이해하기 쉬운 걸로 따지자면 세상에 제일 큰 핑크 다이아몬드를 비닐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과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 던져주면? 알면 놀라운 가치죠. 모르는 사람에겐 겉에 보이는 봉지 혹은 신문지에 쌓여져 있는 쓰레기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대단히 귀한 보물이, 보석이 있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대단히 귀한 물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아요. 자주 깨어지고 아무렇게나 쓰임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새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요? 제가 아니라 저 밖에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어떤 사람과 저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금 다 죽어가는 어떤 누구와 저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바꾸어 자리를 바꿔 놓는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랑도 바뀔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던, 하나님을 거절하던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교회가 된 것이 무엇인 줄 아냐.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 중에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너희 중에 돈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아니하지 않더냐.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야, 니네 사이에 무슨 차별이 있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구별지어서 서로를 나누지 마라. 하나님 앞에 너희 안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인가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큰 은혜를 부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동안도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셨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을 이집트나 아람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 저 이란이나 이라크, 무슬림 국가, 아니면 북한이라도 그 자리를 바꾼다고 한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과 언약하셔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마 약속해 주신 것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좀 덜 하니까, 조금은 착하니까, 순진하니까 아니요. 그런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정말 공부를 잘해서 남들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난 딱 보니까 알겠어. 그랬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내가 오래 기도하고 연구해 보니까 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 믿어집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도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기 딱 오셔서 이제 심판대를 딱 차려놓고 하나씩 나와가지고 너 일생을 한번 판단해보자. 그러시면 저요! 그러고 먼저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뒤쪽에 우리가 앉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조금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좀 가려진 채로 살짝만 보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도 명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이 보배를 담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보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일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왜? 껍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아까 비유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는 가야 되겠는데 이게 숨길 방법이 없어요. 신문지로 막 두둑 싸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허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갑니다. 옮기러. 그러면 그 가방은 허름한 가방이기 때문에 가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들고 갑니까? 가다가 어디다 놨다가 좀 커피도 마시고 그러다 또 뭐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그냥 에휴 내비두고 이러고 갑니까? 겉모양이 어때도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하며 그 가방을 어떻든 잘 보관하고 잘 운반하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남들 속으라고 이렇게 가난하게 싸기도 하잖아요. 우리 속에 보배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넣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 그러면 우리 껍데기는 어쩌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이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도 흔들리지도 절망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이 은혜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실패도 있죠.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질그릇인데 조금 더 크냐 조금 더 작으냐의 문제지, 좀 그래도 그럴듯한 일회용 그릇인지 일회용 그릇인데 누가 한번 쓰고 만 건지 정도쯤의 차이인 거지, 우리가 뭔 대단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네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예수님 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외의 것으로는 우린 구별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로 감사할 이유가 돼요. 나를 용납해 주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공동체인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15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라는 건 감사는 많을수록 좋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자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 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성가대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고, 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이 여러 사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그 찬양에 담기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기도에 담기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예배에 담길 때에 그 예배가, 그 찬양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된다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된다고요. 하나님 지난 1년을 연약한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된다고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붙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앞으로 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기대하며 예배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믿으며 드리는 것이기에 그 순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배인 줄 알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귀한 줄 알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찬양할 때 가사가 난 전혀 잘 모르겠어. 그 이유는 그 가사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것들을 배워가기는 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건 입술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내가 삶에서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었기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힘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질그릇이거든요.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순간 질그릇이 갑자기 다이아몬드 그릇이 된다거나 금 그릇이 된다거나 쇠 그릇이 된다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보배를 담고 있어도 그릇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대로 그 보배를 담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토록 강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자주 흔들립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삶의 숱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겉 사람이 자주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쳐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함께 낡아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있는 힘겨움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해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신 그 복음을 붙들고 매일매일 강건하게 힘있게 자라가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함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질그릇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배를 품고 있음에